친구들도 다 찾으십시오. 성경 말씀. 1장 22절로 2장 3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과거의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발입니다. 구원의 출발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서사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 이제 앞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그 시간별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과거는 뭐냐? 우리가 거듭나서 의롭다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에요. 아무리 법적인 신분이 바뀌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세상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에 목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변화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저 좀 좋은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좀 넉넉한 사람이 되자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누구처럼 변화되자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그래서 성화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누구의 향기가 난다고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교학교 아이들 빼고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왔노라 했잖아요.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닮았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물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잘하고 여러모로 또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있겠죠. 그러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점점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순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되는 것은 순간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주술적이지 않아요. 마술적이지 않아요. 인격적인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그분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디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 백그라운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재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권면을 할 때 오늘 본문에서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힘써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 사랑하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자라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 보시면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씻어서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곧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느냐? 너희가 무엇을 순종함으로요? 진리를 순종함으로요. 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실까요?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 아닙니까? 그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와서 오늘 이 22절에서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그 복음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거듭났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 결과 22절 중간에 그 결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요. 거짓 없이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 순종함으로 거듭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정말 문자 그대로 대신 죽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지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도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리 양보해주고 뭐 맛있는 거 먼저 챙겨드리고 이것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보고 배운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인 것이죠. 심지어 로마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의인이 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의인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얘기하는 도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네, 어떤 뭐가 나타나죠?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3개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역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믿음의 어떤 행동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소망,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체들을 사랑하니까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가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2절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22절 오늘 보면 22절 여러분 뜨겁게라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뜨겁게. 네. 다 맞고요. 특별히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여. 거기에 내 삶이 다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랑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겨질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충 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족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즉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손해도 감수하는 그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이다라고. 보통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에 대한 질문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익숙해져 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에는 굉장히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정말 특별하게 믿는 민족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는 별개의 질문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그 갭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왜 영향력을 갖추지 못하는가? 점점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그 구원이 성숙해 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의 말과 행동에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갓난아기에 불과하다. 아주 유치한 신앙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누구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 분열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랑장을 쓰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분열과 그 모든 싸움과 그 논쟁과 그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오직 사랑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사실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고 혐오하고 저주하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느냐? 말세의 특징 첫 번째,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랑이 식어버린다. 세상도 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마저도 뭐가 식는다고요? 사랑이 식는다. 이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말세의 특징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뜨겁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이 23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고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다.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죽은 심령에 임하면 그 죽은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의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군대처럼 보여주는데 그 군대가 패배해가지고 그냥 마른 뼈가 쫙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죽은 군대에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결국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며 일어서는 군대를 에스겔에 보여주잖아요. 그 쓰러진 실패한 황폐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감으로 그렇게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어 역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있다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말씀의 능력은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변함없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요. 내 삶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꼭 그것이 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변화되는 게 더 기적이에요. 병이 낫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더 어려울걸요. 나의 고집과 나의 습관과 여전히 나는 나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그 죄악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또 일터 안에 또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즉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영혼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은 과거 성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약 20년, 제가 30살에 신학 시작해서 신대원 들어가서 지금 이제 51가 됐으니까 20년 됐죠. 여러 교회를 또 부교자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특별히 저는 주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사역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보통 청년 사역하면 정말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야 되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언제 변하느냐? 말씀이 그들의 심령이 들어가면요, 바뀝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현직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바꿔가면서 대선배님들이 오셔서 우리 이제 신대원 1학년 우리 이제 전도사들한테 이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에요. 계속 교회에서 이런 사역이 있고 저런 사역을 얘기해 주시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오셔서 목회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신방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행정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설교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고 이 중에 하나, 두 개만 잘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봤어요. 신방, 행정, 설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뭐에 더 집중하면 좋을까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방을 내가 만약에 좀 신방이 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신방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더 도와서 같이 신방할 수 있어요. 그죠? 행정은요, 교회에 누군가가 또 행정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행정 업무를 맡길 수도 있고 대신 도와줄 사람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죠? 설교는요? 없어요. 설교는요, 목회자 외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죠. 이거다. 물론 다 두루두루 성숙해 가면서 다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목회자라고 한다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점점 드는 확신은 뭐냐 하면 결국 말씀에서 승패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긴가민가 하고 별 감흥이 없고 그럼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시간을 많이 부어서도 아니고 제가 막 맛있는 걸 많이 사줘도 아니고 그 청년이 변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 영혼이 일어서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 통독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아이 목사님 이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 쓰기도 힘들어요, 읽기도 벅차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한 사람당 한 권씩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을 읽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성경이 선포되는 것, 낭독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니 그러겠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신대원 때 그때 이제 중국의 삼자교회가 아닌 가정교회. 삼자교회는 공산당하고 공산당의 이제 검열을 받습니다. 공식 교회로 인정받아요. 하지만 가정교회는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주로 이제 시골이나 농촌 지역에 가정교회가 많죠. 물론 이제 대도시에도 가정교회가 있지만. 근데 거기에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A 마을, B 마을, C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한 권이 A 마을에 딱 도착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어떻게 하느냐? A 마을에서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할까요? 다 쓰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기 전까지.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 있으세요? 너무 많죠. 요즘에는 굳이 성경 안 펴셔도 돼요. 스마트폰 눌러도 돼요. 유튜브만 켜도 돼요. 그냥 말씀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죽은 영혼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은 변함없이 오늘 이 시간에 또 나에게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확실하잖아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의심할 필요조차도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그 누구와도 누가 와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물론 정확한 날짜도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내가 구체적으로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요. 요한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죠. 바람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바람은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비롭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2장 1절 2절 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사모해야 돼요. 무엇을 버리느냐? 먼저 2장 1절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 이 세상의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옛사람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악독은 뭐냐?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의지예요. 악한 뜻이에요. 우리 안에 그 악독이 있다고요. 기만은 뭐냐? 속이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외식은 뭐냐? 겉은 그럴싸하고 선해 보이지만 그 속은요? 악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또 시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네, 배가 아파요.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요. 평가절하하고 싶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죠.
또 마지막 비방은 뭐냐? 정당하지 않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싫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성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은요, 소극적인 그 부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인 긍정적인 명령을 강조하셔요.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채워야죠. 뭘 채울까요? 말씀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보시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요, 갓난아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갓난아기예요.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엄마의 모유입니다. 밥 못 먹어요. 진수성찬 고기 갖다 줘도 그 아기는 못 먹어요. 오로지 그 아기가 살 수 있는 것은 엄마의 모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도 그 엄마의 모유 속에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 엄마의 초유 속에만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여러분 거의 1년 가까이 그 모유 먹잖아요. 모유만 먹어도 아주 토실토실 잘 자라요. 고기 안 먹어도 뭐 비싼 유기농 뭐 이런 거 안 먹어도 모유만 잘 먹어도 저희 아이들 4명이요 100% 모유만 먹였습니다. 분유통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에게 되게 감사하죠. 이 4명의 아이들을 모유를 주느냐고 자기 생명을 주는 거죠. 자기 좋은 것을 다 내어주는 거죠. 그런데 2절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저지라고 하지 않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비유합니다. 순전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도 100%. 순전한 젖. 그리고 신령하다. 이게 한글 번역의 한계예요. 신령하다. 그러면 뭐가 영험하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신령하다의 이 뜻은 뭐냐면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딱 거기에 맞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갓난 아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자라는데 안성맞춤. 딱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맞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갓난 아기처럼 이 모든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적합하기도 하고 가감하지 않고 섞인 것이 없는 순도 100%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2장 3장 넘어가는 역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른처럼 딱딱한 음식은 못 먹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구나. 조금만 말씀이 어려우면 모르겠다. 어렵다. 넘어가요. 쉬운 말씀만, 듣기 좋은 말씀만 찾고. 그러나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죠. 어려운 말씀도 소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참 커갈 때는요, 돌도 씹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쉬운 말씀만, 재미있는 말씀만, 편안한 말씀만, 복받는 말씀만 찾으면 우리의 영혼이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자랄 수가 없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모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보다 단지를 모르면요, 이게 귀한 줄을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죠. 얘들아, 그렇지. 목사님 오늘 설교 길게 하시네. 네. 교회학교보다 기니까요, 설교가. 또 어렵고.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이 무조건 쉽고 재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점점 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뭐 드셔요? 항상 커피 드시잖아요. 커피가 우리나라 음식입니까? 아니죠. 그 쓴 거를 왜 먹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 쓴 거를 왜 먹는가? 근데 그 쓴 게 이상하게 어때요? 맛있어요. 맛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찾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말씀에 입맛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기는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엄마의 젖을 묵니다. 거기 독이 들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고민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 엄마의 젖을 찾고 아무 의심 없이 그 어미의 젖을 먹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엄마를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 것은 분유로도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모유를 먹일 때는 엄마의 체온을 느껴요. 엄마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단지 그냥 지식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랑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부모가 버린 아이들 키우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분유 먹여요. 그런 아이들과 부족한 가정일지라도 사랑으로 가득한 그 엄마가 자기 모유를 먹이면서 키운 아이하고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정말 의학적으로도 다르대요. 발육도 다르대요. 아이들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먹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균 키가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청소년 때 키하고 평균 키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 평균 키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점점 커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영적인 키는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때보다 더 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보약이 좋아도 보약으로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밥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기억 속에서는 어디 비싼 뷔페 가서 밥 먹은 거, 어디 멋진 곳 가가지고 특별한 음식 먹는 게 막 생각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는 건 매일 그 평범한 밥상에서 먹는 그 밥하고 김치, 매일매일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반복적인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도 매일매일, 매주
어려워 보이지만, 재미없어 보이지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희한하죠. 몸이 힘들고 아프면 입맛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지 않을까? 그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에요. 왜 나는 성경만 읽으면 졸릴까? 왜 나는 이게 검은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그냥 이럴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자꾸 이게 점점 멀어져만 가는가? 내 영혼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건강하면요, 이게 점점 가까이 와요.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밥맛이 도는 거예요. 말씀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의미는 그 말씀이에요. 밥맛이, 영적인 밥맛이 도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비타민도 챙겨 먹고 보약도 챙겨 먹고 어느 정도까지는 늦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죠. 조금만 힘들게 일하면 막 어디 쑤시고 아프시죠. 50대인 저도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 그러시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날로 새로워져야 될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이 더욱더 땡기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채워가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지. 이 육체가, 여러분, 이거 썩어질 것 아닙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치 양식을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거듭난 성도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최선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죄악으로 얼룩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도 믿음이 자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더욱 뜨겁게 가족을,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